예레미야 3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을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성전을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여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복도에 나가면 그 복도 게시판에 9개 성경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화번호, 예수님 전화번호, 성령님 전화번호입니다. 그냥 보면 왜 구절을 저렇게 붙여놨지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그 하나님 전화번호 시작입니다. 333-714-5015 우리 교회만 아는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는 전화번호인데 그래서 이거 유인물 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책 속에 더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책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이 들어가 333 33장 3절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을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구약의 그 하나님 전화번호가 시작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긴 보는데 읽긴 읽는데 이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1189장 구약이 960장 신약이 260장 구약이 969장입니다. 신약이 260장 그래서 1189장인데 이 1189장 각 장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장 속에서도 한 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한 절 말씀을 붙잡는데 사실 오늘 말씀 전체가 다 보면 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절 말씀 3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어제 말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회복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통일왕국 만들었을 때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런 흩어진 마음들이 이 3대 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한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결국 또 흩어집니다.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누었을까요? 때로는 같이 있게 되면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서로를 다 살려주기 위해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줬으면 그 말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배신하고 몰려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눠진 이유는 왜 나눠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랬어요. 악행. 악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계명을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얻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했다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당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절하게 했다는 사실. 북쪽과 남쪽에 시작과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들의 모습.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결국은 먼저 722년에 하나님 멸망케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케 하시는데 이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보면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한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를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백성이 되어가고 돌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셨나요?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시는데 그 흩어지게 하신 후에 약 한 185년이 지나고 난 후에 536년에 얻었습니다. 남유다가 1차 포로 기원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도 함께 포로 기원 때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여겨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느냐? 하나님 택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언제나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제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눈여겨보시고 살펴계시고 그리고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사실 그 악행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악행을 악행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하시고 흩으시고 또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연단케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를 놓아버리고 멀리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축복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화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흩어진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그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보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6절부터 쭉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상처가 더 났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상처를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약도 하나님께 주신 징계는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난 자리를 누가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만 그 상처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처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한 상처는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깨끗이 치료하는데 누구 속에서 깨끗이 치료하시느냐? 우리 어제 말씀 보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 나타나는데 그 새 언약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치료하시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흩어진 사람들이 새롭게 만났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한 형제, 한 핏줄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동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형제잖아요. 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3일 만에 다 무너지리라. 그때 어떻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70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하십니다. 또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아직도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금도 나눠져 가지고 흩어진 모습들, 그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치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33장에 앞으로 이루어질 6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제рем의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예레미야 33장에 여기 말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600년 후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 후에 이루어질 말씀까지도 이 예레미야 33장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려는 뭐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에 멀리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진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언제나 모습 보면 분열되어 있는 모습, 나눠져 있는 모습, 그래서 틈만 나면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모습, 흩어지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헤아리시는 마음이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12대 때 안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사람 12대 때 안에서 지금 그 바벨론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곧 이제 임박한 멸망의 앞에 있습니다. 멸망 자리에 있습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그 오랫동안 40년이나 예레미야가 선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군사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시대들 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만큼 되면 실족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너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너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과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다윗과 그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나라를 회복한다는,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한 사람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